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1년 12달 내내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6절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옵니다. 아비가 나옵니다. 자식이 나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아들, 또 내 아들의 손자, 그리고 위에 부모들, 이렇게 3대, 4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내 후손부터 다치고 안 되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손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가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889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촌 간의 어떤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또 그 부모가 아이를 계속 제대로 양육도 못했고 숙모의 손에서 아이가 자랐는데 그 숙모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주 술에 찌들어 사는 그런 숙모였습니다. 그러니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던 아이가 16살 때 학교를 스스로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주의 운동단체에 가담을 하고 결국은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흉악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고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야 했습니다. 그네들도 결국은 1945년에 그 부부가 스스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잘못된 가정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로 인한 그런 비참한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해 건너 1890년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그야말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 속에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의 참화가 심할 때 이 사람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란 아이가 평화를 가져왔다면 아주 나쁜 가정에서 나쁜 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늦게까지 결혼을 미루다가 결혼을 하니 아이들 하나 혹은 둘 낳고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다 귀한 아이들이 된 거예요.
행여나 다칠사라, 행여나 어떻게 될사라, 아이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고이고이 받들어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어서나 아직 부모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이는 들어 장가는 갔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 줄을 몰라.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때로는 학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정을 다 깨뜨리는 그런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진 가정들 또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정을 천국과도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그룹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 내쫓고 있어요. 막 꾸짖으면서 내쫓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 사람들,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아이들도 꾸짖고 어른들도 꾸짖고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께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주역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부모를 꾸짖어가지고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야만 일이 되는데 못 만나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차이예요. 그들의 가치관 차이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마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무 바빠. 어른들 대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방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스럽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전혀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려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지 하면서 아이들, 어른들이 막 내쫓는 거예요. 어른들 사역만 해도 바쁜데 아이들까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들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누구라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이 지금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성적이 꼴찌인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1등 하기를 바라고 상위권 그룹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상급 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이나 낙방을 하는 거예요. 속이 탄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이 미운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자식이 우리 집안에 뭐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 됐느냐고 막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되었어요. 부모들이 몰라본 거예요. 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5살이 됐는데도요, 말문이 트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요, 돌만 지나면 엄마 아빠 그러고 막 말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요, 5살이 돼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글도 못 쓰는 거예요. 학교에 갔어요. 수학이나 뭐 이런 시험을 치면 뭐 항상 꼴찌고 낙제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전응하라고. 우리 학교에서 저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교육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퇴학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였나?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예요. 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이를 찾아서 막 다녀요. 애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는데 애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꾸 구석진데 마루 밑에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저 병아리 깔라고 알 품고 있어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2야.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야, 이 바보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야.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2여야만 돼요?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 같은 멍청이, 너 같은 문제아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13살 때 학교를 퇴학시켜버렸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세계적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된 거예요. 부모들도 그 아이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에서. 학교도 그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세계적인 천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다면 부모들조차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판단력으로 그 소중한 아이들을 예수님과 만나는 그 접촉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막 꾸짖으면서 쫓아보내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3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부모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을 앞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이들인데 어림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나이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젖먹이일 수도 있고 그냥 부모에 의존해가지고 손에 붙들려 오는 아이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꾸지람을 들어가면서 야단을 맞아가면서 쫓김을 당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가복음은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나갑니다. 1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마가는 그 상황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했는데 마태는 좀 더 정확하게 안수도 하고 또 기도하심을 바라고 왔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부모는 누굴까요? 자기 자녀들을 다른 데 보내지 않고 뭐 학원에도 갈 일도 있을 텐데 다른 어떤 배움의 장소도 있을 텐데 제자들한테 야단까지 꾸지람까지 먹어가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부모들, 저는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늑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아이가 버려져 가지고 늑대굴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눈 뜨고 본 세상은 다 늑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용케도 살았어요. 늑대 젖 먹고 살은 거예요. 늑대들 보호를 받으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그 아이들을 늑대굴에서 구출해 나왔어요. 한 아이는 2살, 한 아이는 7살. 다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2살 먹은 아이는 1년을 못 버티고 죽었어요. 늑대굴에서는 살았는데 사람 품에 들어와 가지고는 1년 만에 죽었어요. 7살 먹은 아이는요, 그 늑대굴에서 7년을 산 거예요. 늑대와 함께.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과 그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과 하는 생활 습관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요, 거의 늑대와 방불한 거예요. 7살 때 만나가지고 수년간 지나면서 아이를 교육시켜도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말을 안 배웠으니까요. 늑대처럼 그냥 울기만 있는 거예요. 하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2발로 달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웬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4발로 막 기어가지고 가는데요, 4발로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2발로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주면은 입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늑대의 습성을. 늑대가 하는 걸 다 보았거든요. 늑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늑대굴에서는 늑대 소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로되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 환경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면요, 그 아이들도 그런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자라는 거예요. 술을 먹는 집안, 폭력을 일삼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크면서 나는 저러질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배우고 보고 듣는 게 다 그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술을 먹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집안 환경을 정말 천국과도 방불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큰 지도자들과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어린 아이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뭐 초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어린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더 어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부모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이들 또한 복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았던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아마 후에는 알겠죠.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보다 더 귀한 아이가 없어요. 저도 이만큼 된 것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정인이 사건을 알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정인이 이 양 부모는 홀터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자기 아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 커플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보기가 좋았어요. 멀쩡해 보였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자기 아이가 있고, 또 입양하고, 멋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아이들을, 이 정인이를 데리고 왔는데 8개월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애가 이쁘기만 하나요? 당연히 아이가 울죠. 엄마하고 8개월 만에 떨어진 아이가 왜 안 울겠어요? 다른 부모가 자기 아이처럼 안아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겠지만 이 아이는요,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그럼 당연히 운단 말이에요. 우니까 빵긋빵긋 웃을 때는 이뻤는데 우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울지 마! 이렇게. 아이가 밥 먹으면 8개월 된 아이가 용변 못 가리잖아요. 똥 싸죠. 똥 산다고. 똥 싸지 마.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자꾸 야유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상 속에서 멋진 꿈을 바라고 빵긋빵긋 우는 아이만 바라고 했는데 울고 똥 싸고 말 안 들으니까 폭력을 하는데 이제는 그 어머니 장하영은요, 자기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머니예요. 화가 나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막 무차별 때리고 아버지까지 가세해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입양되어 들어가가지고 8개월 만에 1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사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학대를 당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버지도요, 그 아이를 발로 밟아가지고 아이 췌장이 파열돼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요, 5년간 부모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2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쓰이기는커녕 한번 피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고, 죽은 아이들 뿐이겠어요? 지금도 학대 속에서 있는 그런 아이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 16개월 된 아이가 뭔 저항한 걸 알겠어요. 오히려 부모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가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들도 귀하고 그 부모들에 의해서 주님께 와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만져주심과 안수해 주심과 쓰다듬어 주심과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는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 부모들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그 아이들 복 있는 자녀들이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주님과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축복 속에 자라는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보시고 뭘 보셨어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막 내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분이 여겼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분내신 건 딱 한 번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희귀한 사건이에요. 분을 내셨다.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심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당연히 내게 와야 돼. 내가 아무리 바쁘도 어른들 때문에 바쁘고 병든 사람 치료하느라고 바쁘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하느라고 바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야. 아이들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들 눈에는, 어른들 눈에는, 제자들 눈에는 시끄러운 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피곤케 하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어 있는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꾸미지 않고 어린아이들 화장합니까? 어린아이들은 화장하지 않아요. 화장하지 않아도 이뻐요. 어린아이들은 빵긋빵긋 웃으면요, 어른들이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 그 해맑은 눈동자를 보면 어른들이 그냥 쏙 빠져 들어갈 만큼 아이들은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고 있어요. 어른들이 되면서부터 점점 웃지 않아요. 웬만큼 우스운 이야기를 해줘도 웃지 않고, 불쑥 화만 내고 성질만 부리고 골만 부려요. 아이들은요, 화장하지 않아도, 입술 바르지 않아도, 눈썹 그리지 않아도, 옷 크림 발라 떡칠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예쁜 거예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그려도 이쁘지 않고 발라도 이쁘지 않아요. 좀처럼 웃지도 않아요. 그려서 이쁘고 발라서 이쁘고 이런 거는요,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죠. 순수함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순수하게, 믿음도 순수하게, 웃음도 순수하게. 예. 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를 본받고, 그 해맑은 웃음을 본받고, 꾸미지 않는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 되면서부터 자꾸 변하죠. 얼굴도 변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예? 주름도 많아지고, 눈빛도 그 순수한 눈빛은 자꾸 사라지고, 예? 사람 보면 헐기고 그냥 이러죠. 아이들 그런 거 없잖아요. 놀이만 해도 그래요. 아이들은요, 놀이를 해도 재미난 놀이하고 크게 돈 들이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날리기도 하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물에 띄우기도 하고 이래 노는데요. 어른들은 하늘에 관심 거의 없죠. 어른들은 둘러앉아가 뭐 합니까? 땅만 보고 돈 따먹으려고 하도치기만 하고 있어요. 귀로는 무슨 소식, 개발된다더라, 그쪽에 가면 아파트가 오른다더라, 땅값이 오른다더라, 투기만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조금 둔하고, 땅의 일에 조금 관심을 끊고,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녹슬지 않게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엄마를 의존하잖아요. 엄마에게 다 맡기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어른들은요, 웬 불면증이 그렇게 많고, 어른들은 웬 편두통이 그렇게 많은지. 아이들은요, 그 엄마 등에 다 엎이면요,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침대, 이보다 더 든든한 침대가 없는 듯이 거기에 몸을 딱 맡기고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깊은 잠
밤새건 잠자잖아요. 어른들은요,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도 이리뒤 척 들이죠. 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아가지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 많아요. 아이들은요, 그런 걱정 안 해요. 다 엄마한테 다 맡기고 엄마를 의존하듯이 이 교회가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다 혼자서 짐지고 끌어안고 내 먹고 살 것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듯이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낮추어요. 어른들은요, 자기가 센 척해요.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막 더 크게 해가지고 눈을 더 크게 부라리고 더 센 척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낮추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겸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센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채하는, 있는 채, 가진 채, 배운 채,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고 겸손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결국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냥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더 크게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사는 아이 가정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생각하는데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키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건 겉으로 보일 뿐이지 양육 아닌 교육 아닌 것을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평생 쓸데없는 말이에요.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요. 공부해라,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무디의 가정을 예로 들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무디의 가정은요, 아버지 세상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 9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학교도 못 갔죠. 학교도 못 가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뭘 배웁니까? 구두 수선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9남매가요 다 그렇게 커요. 호르몬이 밑에서 척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요,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나는 내 9남매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뿔뿔이 막 이렇게 크다가 저녁이 되면 다 모여요. 엄마가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는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9명을 앉혀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무디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잘 먹지도 못하고, 무디뿐만 아니라 무디의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컸지만은요, 그런 무디가 커가지고 대부흥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그 형제들이 영국을 변화시킨 세계적인 리더가 되잖아요. 돈 가지고 키운다, 부모의 잔소리로 키운다, 부모의 고정관념으로, 부모의 잘못된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뿐이에요.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야 돼. 부모가 나를 잘 키워줘서 내가 목사가 되지는 않죠. 우리 집안에는
내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다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교회만 갔다 오면 한 소리하고 주먹으로 막 쥐어받고 그렇게 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가 아닌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 품에 안겨 안수받고 축복받고 예수님 맞춰주심을 경험하면서 자란 그 아이가 복된 아이. 그렇게 해서 복된 행복한 아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걸 알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을 만드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